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하고 35절부터 41절 두 군데 읽을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35절부터 41절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걸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부터 4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에 다른 표적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지만 7가지 표적만 여기 담아 놓은 이유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하는 것이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구약 성경,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려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 있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책은. 누군가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부자 되는 방법이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지만 그 기적을 따라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자,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견월망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볼견, 달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친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던 손가락만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교훈 사자성어인데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더니, 기적이라는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런 기적이라는 손가락만 집중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을 볼 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5번째 표적,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그런 기적을 볼 때도 우리도 성경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도 바다 위에 걸어갈 수 있다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배 안 타고 다 바다 위를 걸어 다녀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노아 홍수, 홍해 사건들을 통해서 바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권자, 내가 심판권자다, 바다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이미지, 심판권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밤에 걸어오신다는 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캄캄함이 깊은 바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창세기 1장 2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다에 뭐가 있어요? 용이 산다고 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바다에 있다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없고라고 하는데, 왜 바다가 없냐 하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의 심판도 저주도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했죠?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 다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될 세상에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하면 뭐예요? 그 심판 아래에 있던 자를 예수님 전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를 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 심판을 의미하는 그 바다에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씩 건져 올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6번째, 오늘 읽은 본문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이 표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이 표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볼게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맹인된 자가 예수를 보고 나 좀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소리친 게 아닙니다. 맹인은 맹인인지라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믿는다라는 그런 알미니안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천국 가고 내가 예수를 안 믿기로 하면 지옥 간다라는 건 천국과 지옥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편에서 결정하는 그런 알미니안 인본주의가 담겨 있는 논리란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소경을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소경된 자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경은 그 빛을 못 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빛이 이름에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봤다고 해요? 못 알아봤다고 해요? 못 알아봤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란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재밌는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그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출애굽기 4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의미를 했을 때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4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구약의 말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고 벙어리로 태어나고 못 듣는 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어.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쌍둥이가 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싸우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아빠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뒤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소문이 돌아요. 아무개 집사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큰 벌을 받았지 않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중병에 걸린 성도나 이렇게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다 같이 정죄하거나 본인은 수치스럽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9장 3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해요? 그의 자식, 그 본인의 죄라고 해요? 둘 다 아니다. 둘 다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게 옳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의롭기로 욥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세요. 근데 사단이 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줘서 안 그렇습니까? 한번 뺏어 보십시오.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재물을 뺏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욥은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고요. 무조건 어떤 어떤 안 좋은 사고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다른 말로 토기장이라고 표현해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에 따라 어떤 밥그릇도 만들고 또 화장실에 쓸 그런 요광도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나서 4절에 빚 이야기를 하세요. 빚 이야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빚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6번째 표적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6번째 표적 다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 암흑 가운데 살고 있던, 평생을 암흑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소경에게 빛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6번째 표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서하고 계속 겹치는 요한복음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John 9:6 요한복음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아주 특별해요. 우리가 한국인의 정서로 생각하기엔 아주 더럽고
그런 묘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너 옛날에 춤 좀 뱉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좀 깡패처럼 이렇게 지냈나? 이런 의미잖아요. 한국인 정서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일까요?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서 왜 씻으라고 하실까요? 그냥 말씀 한 구절로 눈을 떠라, 누구야, 이제 눈 떠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6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액션을 취하실까요? 네, 진흙으로 뭔가를 이기는 거 무엇이 생각나세요? 창세기에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하세요? 예,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관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창세기사하고 계속 연결된다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6번째 표적을 또 그렇게 하시는데,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 땅의 흙을 이겨서 눈에 붙인단 말입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 옛날엔 눈을 뜨고 다녔는데 뭐 이렇게 야구공에 맞아서 혹은 교통사고로 눈이 실명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 만들어져서 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흙으로 마치 빚듯이 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어디에 붙여요? 눈에 붙여요. 마치 눈을 만드는 것처럼 찰흙으로 눈에 붙인단 말입니다. 그럼 뭐 그래 거의 뭐 창조 기를 흉내내나 보다. 창조 기사를 왜 흉내내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자, 너희를 만들 때 함께 했던 창조자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하나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생수의 앞전에 앞에 7장에 보면은 내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생수이신데, 생명수이신데, 죄인인 인간을 상징하는 티끌, 먼지와 함께 섞여져서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그 복음이 담겨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어때요? 어거지 같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물과 흙이 섞여지는 걸 마시는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아세요? 물에다가 흙을 섞어서 마시라고 하는 사건 아세요? 뭐 아는 거 없어요? 네, 맞습니다. 민수기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5장. (5장) 5장 15절인데요. 잠깐만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민수기 5장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가늠한 것 같아.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라. 가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냐?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하나 말할 거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아래 흙먼지를 좀 태워라. 그리고 그걸 마시게 해라. 만약에 그 여자가 네가 의심하는 대로 간음을 했으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으면 배가 부풀러 와서 터져버리고 허벅다리, 넓적다리, 허벅지가 얇아져서 아주 저주받은 개구리처럼 변할 거다. 만약에 네가 단순히 의심이고 그 여자가 깨끗하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런 민수기 5장 16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물과 흙이 섞이는 사건인데 이걸 누가 마셔요? 의심받는 여자가 마신단 말입니다. 부정한, 간음했다고 의심받는 여자가 제사장 앞에서 거룩한 물에 흙, 먼지를 탄 그 물을 마시면 이게 긴지 아닌지 표시 날 거야. 간음했다면 이게 심판일 거고, 간음하지 않았다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간음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뭐예요? 간음한 거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간음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저주의 물을 마셔야 되겠나요? 그럼 우리가 간음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 터지고 막 이렇게 돼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저주를 피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린 다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간음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성도. 근데 그 더러운, 간음한, 음란한, 부정한 여인을 누가 깨끗하다 해줘요? 누가 깨끗하다 해줘요?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하고 흰 세마포 옷 입혀서 신부 삼아 주시잖아요. 그 삼아 주는 이야기가 복음인데,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잔을 마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잔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하죠. 그게 무슨 잔인데요? 저주의 잔이란 말입니다. 원래 누가 먹어야 될 저주의 잔이에요? 간음한 우리가 먹고 저주받아 배불뚝이 배 터져서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저주의 잔인데 누가 먹었대요? 예수께서 그 저주의 잔을 마셨단 말입니다. 그 민수기서에는 그 거룩한 물과 흙이 섞여진 그것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저주의 심판받아 배 터져 죽어야 되는데, 택한 자들만 예수께서 예수 믿음으로 그 저주를 면케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민수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소경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여요?
눈에 붙여진단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게 눈에 붙어요? 예, 예수님의 거룩한 물과 흙, 먼지가 이겨져서 눈에 붙인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마시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에 붙인단 말입니다. 이 붙인다는 말은 먹었단 말이고 저주받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뜻이 뭐래요?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까요? 민수기 말대로 하면 그 저주의 잔을 지금 내가 마신 거잖아요. 눈에 붙였어요. 마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주받아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씻겨 내려간대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저주의 잔을 대신 먹으라고 보냄 받은 사람이 예수란 말입니다. 실로암에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실로암에서 그 저주의 잔, 그 민수기 5장에서 가늠한 자가 마시면 배 터져 죽는 그 저주의 잔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 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저주가 씻겨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끗하다 칭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6번째 표적이 복음과 연결되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나요? 예.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이 표적들은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따라하면 너도 눈 뜰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잔을 대신 먹으라고 보내심 받은 예수란 걸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표적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니까 내가 깨끗해졌대요. 그걸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민수기 5장에 가늠한 여인들이 먹고 저주받아야 될 그 이야기로 풀어서 마치 뮤지컬 하는 것처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해요. 우리가 소경이거든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좋은 것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래요. 예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경들은 뭐예요? 세상과 가늠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민수기 5장대로 하면 그 저주의 잔을 먹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씻김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었더니 씻김 받는데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 받았다는 곳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 그 저주의 잔을 대신 먹으라고 보냄 받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더니 영생을 얻었더라. 그 저주가 씻겨 내려가더라. 6월절 첫째는 다 죽는 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사망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더라. 저주가 넘어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다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연결 되세요? 연결 안 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존 8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존 8 요한복음 8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자를 써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떠나가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에 바닥에 글을 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와 또 하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소경 간음해서 잡혀왔어요. 간음한 남자는 왜 안 잡혀왔어요? 간음한 여인만 잡혀왔잖아요. 그 간음한 여인 원래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해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는 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글을 써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십계명 법궤 돌판이잖아요. 법궤에 하나님이 써주셨죠. 그 돌판을 그 율법대로 하면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셨죠. 예수님도 땅에 두 번 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율법을 누가 맞아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맞아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는단 말입니다. 8장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와 9장의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민수기 5장이랑 연결시키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야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가 성도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되어 성화되어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찬송하는 영화의 단계거로 이어지는 그 성도의 여정을 여기 담아놨거든요. 이 소경에서 눈 뜬 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부모한테 물어요. 근데 부모가 제대로 말을 안 해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 떴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 떴습니다. 말을 못해요. 왜요?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가 뭐예요? 그 종교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예요. 쫓겨나면 그냥 나그네처럼 거린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쫓겨나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쫓겨났어요. 그 아들이 소경된 자, 눈 뜬 사람이 쫓겨났어요.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소경이 눈을 뜨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 세상과 구별된단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대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네, 말씀 잘 하셨어요. 가치관이 달라진대요. 가치관 할 때 관자를 볼관으로 쓰거든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소경이 눈 뜬 것처럼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고 그 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던 걸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같이 여긴대요. 그 말 자체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네. 그리고 저 하늘,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저 하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내가 보고 이게 제일 귀하네. 아, 할렐루야 하고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과 분리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뭘 보세요? 세상의 것을 보세요. 어떠세요? 이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 유대사회로부터 쫓겨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주로 시인하고 찬송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 복음을 나눠요. 말씀을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각자가 다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었느냐 또 다 달라요. 각자에게 다 성도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비교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소경도 눈 뜨고 세상과 분리되고 출교당하고 다시 예수를 만나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단계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나눈다 할지라도 다 예수를 아는 정도가 달라요.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치관이 확 달라져서 이런 거 다 떨어진 신발 신어도 되고 교복처럼 맨날 똑같은 옷 입어도 안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또 내가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지위니까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신발, 이 정도 가방은 매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들의 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 게 소개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떴대요.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전에 못 보던 걸 보고 전에 이것만 보던 걸 이게 가치 없음을 알았대요. 그런 성도는 뭘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죠. 그러면 그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소경이 눈 뜬 말이란 말입니다. 눈 뜨면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예쁘게 살고 잘 살고 자랑할 만한 걸 이루어서 예쁘게 가정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네? 성도는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아, 아름답다. 가 아니고, 잠시 후에 이게 불탈지도 모르구나. 하나님께서 불탄다 하셨으니 언제 불탈까?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후서 3장 여기는 안 넣었어요. 제가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할 그 하늘과 땅이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보존하고 있는데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한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이, 이 하늘과 땅이 주의 날에 다 불에 타 사라진다는데 어떨까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사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15장 15 고린도전서 1 고린도 15장 51절 51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54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불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래요. 못 보던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의 몸을 소망치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해. 막 욕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걸 바라본대요. 내가 내 부활의 몸 믿지 않음, 썩지 아니할 몸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쓰여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어떤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지. 이걸 비밀이라고 한대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도는 그때 이게 부활의 몸이구나 하고 드디어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때 환호하면서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다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가늠한 여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잔을 마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눈뜬 성도로서 이제까지 보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거룩한 물과 흙을 섞고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주님, 이제 눈을 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출교되고 버림받아 비록 구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지배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2절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의 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4절이요.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